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박국의 질문과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뼈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의학적 소견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뼈가 골반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반뼈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가 틀어지고 또 다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몸의 중심을 잡고 있는 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뼈인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척추 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골반이 교정되지 않으면 척추는 또다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수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자세를 교정하는 것, 골반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결국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의 근원을 교정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치료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완치가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몸속에 암덩어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되네, 소화제를 먹고 또 변비가 생겼네, 변비약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훨씬 더 많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더 그렇지요. 하나님, 왜 이러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만 있습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10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한 이 동안에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학대를 받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이 부르짖는 간구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으실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항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박국을 설득하시지요.
하박구가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그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떨까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은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보이는 현상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서 이제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환경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 하박국의 변화의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날마다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서 이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싶어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그 응답은 하박국이 취해야 할 영적인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바르게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바른 자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보다 더 큰 교육 교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많은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성경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의 지혜가 있고 또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현자라고 불리우는 이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답을 내놓지만 그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신의 경험, 이성, 지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기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이 궁금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취한 학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이지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인류의 기원을 공부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작은 미생물 아메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생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빅뱅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생물체가 생겼다라는 것만큼 허구적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수백 개의 시계 부품을 상자에다 넣고 이것을 한 1000만 번 흔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흔들면 이것이 시계가 완제품이 돼서 딱 나옵니까? 이거는 확률이 뭐 0.001%도 안 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이지요. 과연 이 시계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뭐 철들의 조합이 돼서 우연히 시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이 시계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만들었다라는 믿음,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의 기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세상은 말하지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이론밖에 없습니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것이 허구적인 것을 알면서도 진화론을 빼놓지 못하는 이유가 진화론을 빼면 창조론을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신뢰하고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볼펜이 수억 년 동안 깎여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볼펜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실 진화론도 믿음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야, 그 창조론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어서 되는 거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화론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깎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진화론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주 짧고 명확하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이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지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큰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요. 이러한 정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인간도 세포를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DNA가 나옵니다. 정말로 정교한 DNA지요. 여러분, 이러한 정교한 DNA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메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한 인간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은 보지 않고 그저 믿사오니 하면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저 믿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풍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샛별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답을 제시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샛별이란 아직 어두운 그 새벽에 하늘에 떠 있는 큰 별을 말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 별이 떠오르면 이제 동이 트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 샛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샛별이 마음속에 떠올라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샛별이 떠오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하기 전에 12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노아는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장장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얼마나 큰 배를 지었느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조롱합니다. 저 어리석은 것.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서 배를 짓는다고 저 난리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것이지요.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간 이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것이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어딘지 손에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성경을 두십시오. 언제든지 성경을 찾아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었다면 이제는 듣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의 제목을 알았다면 이제는 조용히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말하는 기도에 한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절반을 말했다면 절반은 조용히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러한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작정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순간순간 주시는 이 샛별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어떻게 하고 말씀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일이 있어서 타임월드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그 부부가 있더라고요. 부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남녀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구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 삶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아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전도함에 있어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치부,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지요. 특별히 자녀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또한 부모를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을 거두려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행이고 멸망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진리를 깨닫고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지경, 그 가정, 내가 살아가는 도시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온 유대, 내 나라 민족,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열심과 충성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이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않게 묵묵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적들은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을 하지요.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날과 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이 있지요. 도대체 그 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래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이때가 될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 종교 사이비 집단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너무 게으른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른 마음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을 기다렸던 다섯 처녀이지요. 게으른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신랑과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디게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온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를 입고 있지요. 이것도 역시 세상의 종말의 하나의 징조입니다. 또한 각종 공해와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테러, 천재지변,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말의 징조는 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멸망의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되고 지구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시기가 언제가 될 줄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과 시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림을 통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상급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본문에도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등장하고 있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거듭난다.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에는 오물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책망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를 믿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전한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에 가면 성 스칼라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28개의 계단으로 된 스칼라 상타라는 이러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함을 중세시대에 가르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는 스칼라 성당에 오면 반드시 여기에 와서 이 28개의 계단을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걷습니다. 이 대리석으로 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건너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릎으로 건너면서 올라가면서 한 계단 건널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28개의 계단을 다 이루고 나서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중세시대의 이 루터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신부로서 이제 매일같이 이 계단을 올랐지요. 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샛별과 똑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 더럽고도 추악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경을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샛별과 같이 떠오른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그 가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삶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도대체 다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하박국에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믿음 다 팔아먹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로 되었는지 아니면 삐뚤어져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 하나만 딱 들이대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다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딱 뽑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환경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항의하듯이 불평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꺼내볼 수 있도록 마음에도 새기고 주변에 성경 말씀을 놓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게으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구원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건설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